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돌아오다, 슈브, 턴어라운드라는 이 동사가 회개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뜻에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회개합니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에 따른 실전까지가 그걸 실천하는 것까지가 전부 회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새롭게 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와 같은 적대 국가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던 심판을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그때 그 회개하니까 그 심판을 없는 것으로 하셨으니 회개의 힘이 얼마나 큰지, 회개의 힘이 이방 민족까지 해당한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이 돌아오는 것,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결심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인데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회개는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회개에 임하는 은혜지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던 것,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사람들을 좀 얕잡아봤던 것, 존중하지 않았던 것, 마음에 꺼리는 것들 낱낱이 회개할 때 툭툭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붙잡고 그 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좋은 그런 기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건데 측은지심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불쌍히 보였을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생하는 걸 보셨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측은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그 나인성 과부의 행렬을 만납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 조건을 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장례를 지내는 과부가 보고 너무 불쌍해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과부가 불쌍해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는데 주의 백성이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무릎 꿇을 때, 목이 곧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 뒀으니까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잘 돼도 하나님과 연관이 없고 안 돼도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측은히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아주 무조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들 편에 서십니다. 대표적인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돌보십니다. 무조건 돌보십니다. 무조건 주목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셔서 갚아주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는 한국이 막 잘 살기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고아원의 시설은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꾀죄죄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경계합니다. 근데 몇 번 방문하면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가면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사랑이 그립고 정이 그리워서 그러지요.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측은지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고아원을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막막할 겁니다. 조기순 전도사님 시절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의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습니다. 뜻깊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보조금도 18살이 되면 끊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살 이후에 그들의 삶이 궁금할 수밖에요.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고아원을 나온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들을 돌보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도 돕고 싶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지원한 학생은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대단하죠. 소년소녀 가장인데 그 소식을 권사님께 보내줬어요. 정말로 훌륭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요? 도우면서도 마음이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고아의 삶은 정말 열악했어요. 고아원도 없습니다.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돌볼 틈이 없어요. 각자 도생. 지금 나 먹기도 힘들어요. 나 입기도 힘들어요. 근데 누가 부모 없는 고아를 챙겨주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좀 안 좋아서 딴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어쨌든 구약시대에 남편을 잃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찾아지는 겁니다. 그 존재의 근거는 뭐냐면 남편이 누구냐, 어떤 가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여성의 존재 가치와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여성이 혼자서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팔려갈 수도 있고 누가 그냥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자식과 함께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가 이걸 잘 보여주지요. 룻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꽤 많은 돈을 갖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홀로 된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을 어떻게 해서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집에 남편을 잃은 여인 과부 3명이 살게 된 겁니다. 나오미와 모압 그 며느리 둘. 기구한 인생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쳤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2명 가운데 함께 가겠다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전에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간 그 나오미 가족이 온다니 우리 가보자. 어떻게 오나? 금이 환영하나? 구경 나온 겁니다. 그런데 웬걸? 두 여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옵니다. 나오미와 모압 여인 둘뿐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초라해졌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9절과 21절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누가 온대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야, 뭐 잘 돼서 왔을까?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러 가자. 쭉 오는 걸 보고 이가 나옴이란 말이냐? 쫄딱 망해서 왔구나.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행복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란 쓰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다 팔고 자신 있게 갔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요. 대단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많은 구경꾼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통곡했을 겁니다. 눕기를 읽는 우리도 애틋한 마음이 드는 대목이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 잃은 여인 둘이 살아가는 거, 이건 막막해요. 너무 험한 세상입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죠. 왜냐하면 그때는 고아와 나그네나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추수를 하면 한 편을 남겨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았는데 그 이삭을 먹고 이제 입에 풀칠하려고 간 거죠. 그때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구해줍니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된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 과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지난주에 미국에만 1인 가구가 30%가 된다고 했어요. 한국은 어떨까 생각해봐서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5%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2000년대에는 1인 가구가 몇 %였냐면, 물론 아주 오래전이죠. 20년 전이니까 15.5%였습니다. 1인 가구가 엄청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마 싱글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과부라는 단어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홀로 사시는 모든 분들께 이 과부라고 하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홀로 되시고 혼자 사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건강하실 때는 좋지요. 건강이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또 연세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온다고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서럽고 섭섭한 일도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고 삭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 홀로 사시는 모든 분들, 특히 홀로 지내시는 참비 식구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내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아와 과부에 이어서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foreigner, 외국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나그네 소저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나그네로 시작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체류 신분이 없었어요.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은 400 주고 막벨라 굴 안에 묘지 하나 둔 것이 아브라함 땅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와서 이 본토인들의 땅에 살아도 된다고 하는 영주권을 얻게 된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했습니다. 역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또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는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은 땅이 없거나 땅을 잃어버린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을 나그네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가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 역시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 새로운 노마드, 새로운 유목민 시대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주 옮겨 다닙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애가 직장을 옮긴다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늘었죠. 이제 유연성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일해도 되고 회사 가서 일해도 되고 자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은 왜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그네 마음입니다. 나그네 실존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진짜 나그네지요. 미국에 수십 년을 살아도 왠지 이곳이 내 나라 같지가 않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언어가 잘 되고 문화와 전혀 문제가 없는 분에게 물어봐도 이상하게 미국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생활은 정말로 나그네 생활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생활이죠. 그래서 기대를 갖고 한국, 조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가면 그것도 예전에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옛날에 만났던 친구가 아닌 겁니다. 많이 변했고 어색해요. 미국에 와도 여기가 마음 편한 고향은 아니지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나그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더 나그네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책임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미국 땅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출신 미국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명칭이 자랑스러운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직접 도우십니다. 직접 도우십니다.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거든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눴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요, 본문을 따르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 옷이 없는 사람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그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장 작은 자가 우리는 무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그 작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요. lending to God, 하나님께 론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대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은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출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대단한 랜더죠. 신용 확실하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막을 수 없다는데 우리가 돕는다고 세상이 바뀌고 저들의 인생이 바뀔까 하는 일종의 회의입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예화가 있어요. 몇 번 소개했는데 해변가의 불가사리 스타피시 스토리입니다. 햇볕이 쨍쨍 쬐는 날 불가사리가 해변가로 다 올라왔어요. 근데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수많은 그 불가사리들이 해변가에서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해변가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해변가로 가더니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집어서 바닷물로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 비아냥거렸죠. 워낙 많은 불가사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 마리 살린다고 뭔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바다로 던진 불가사리는 살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불가사리들을 바닷물에 던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군가를 살리고 잠깐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 끼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조한권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았듯이 우간다에 10대 미혼모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가 지원한 우간다 싱글 마더 하우스를 통해서 우간다의 싱글 마더 몇 명이라도 살 길이 열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보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에 홀로 있는 고아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람막이가 없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경험하지요. 외로운 과부의 심정도 느낍니다. 이리저리 이용당할 수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 나그네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질 때도 많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우리라도 애틋한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봅시다. 곳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곳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돕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약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졌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편에 서신다면 세상은 정말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편에 서신다면 사람들은 악의다툼을 하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 편에 서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분들 누가 돌봅니까? 우리도 약한 자들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